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을 정말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아까 그 나쁜 소식은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죠.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바람에 1시간의 여유가 더 생겼어요. 좋은 소식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해 왔으니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접근하면서 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광야의 성도들의 삶의 말씀의 기록이 What does it matter to us? 아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 그 먼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전해질 것인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책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백성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기 아닙니까? 노정기죠. 노정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깨달을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즉 우리는 비록 애굽이라는, 여러분 애굽을 성경이 지칭할 때는 항상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성도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expectation, 기대감은 뭐였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광야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광야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다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로 놀란 줄 아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안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에 무슨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번거로워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다 아시죠? 뭐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얼마나 젊은 저에게 죄악이 많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믿지? 왜 예수를 믿지? 그런데 민수기가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 우리의 말씀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낀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낀 세대. 제가 요즘 이 낀 세대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애굽의 부추와 고기와 실컷 먹던 세상의 쾌락들, 그거는 광야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와 비교를 해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과 세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장 신속하게 대오를 지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얼른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축복의 땅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가 가나안인 줄 알고 자꾸 그들은 가나안에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 광야에서 자꾸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신분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과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현실의 괴리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눈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거울이고 저의 거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지나가는 에일리언, 나그네들이에요. 선택받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적인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요즘 너무 신나요. 저 요즘 너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정황을 보니까 말세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즐거워요. 요즘은. 이야,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현실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기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의 걸음들이 걷는 걸음마다 의미 있고 영원의 가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놀랄 일에 놀라시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일에는 안 놀라는, 여러분 광야가 햇빛이 비치고 목이 마른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요? 광야니까.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이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의 땅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은 이제 드디어 민수기 종반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의 오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제 31장에서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큰 전쟁에 승리를 했던 그 승리의 기록,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얻었던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할까의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31장을 강론해야 되나 아니면 32장을 강론해야 되나. 여러분 32장은 여러분이 눈을 한번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 그 장면의 말씀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루벤과 갓지파가 이제 자기가 갖고 이 광야의 40년 생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았더니 너무나 가축대가 심이 많아서,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보았더니 거기가 유목민들로서 가축을 기르며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판단이 되어서 모세에 나와 우리는 요단 동편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장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루벤과 갓의 요청에 대해서
그 32장을 보면 이 모세가 심히 노하여 루벤과 갓지파를 엄청나게 질책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32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공동체 삶의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과 갓은 자기가 처한 상황의 편리함을 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을 보았더니 자기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합리적이고도 실제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모세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너의 두 지파만 여기서 빠지면 가나안을 땅하여 가는 이 10지파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너희가 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흔들고 부수고 있다고 접근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루벤과 갓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머물지 않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접근하는 관점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결정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시나요? 혹이라도 내가 얻을 이익이나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시나요? 사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민수기 32장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인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접근은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나의 편리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따지죠? 가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로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려야 되는 많은 영적인 결단과 또 영적인 결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편리함과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요, 공동체 생활에 또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과 관련된 말씀에서 전쟁을 마친 후에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또 이거 갖고 뭐 헌금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안심하시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접근이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not only what does it say,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와 더불어 how does it say,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본문에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본문의 러직을 좀 쫓아가려고 그래요. 본문의 논리를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매우 다양해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요, 성경의 논리를 갖고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민수기 사건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아니면 이 로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성경적 교훈을 받으면서, 사실 금요일 말씀과 토요일 저녁 말씀은 믿는 성도님들을 향한 공동체적인
교훈들,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교훈들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묵상했어요. 내일은 이제 복음에 관한, 아무래도 주일 예배는 더 우리가 믿지 않고 또 혹이라도 교회에 헌신되지 않거나 혹은 복음에 아직 헌신되지 않았을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지만, 오늘은 정말 이 광야를 깨닫고 이 광야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가나안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이고 또 도전적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총 3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25절부터 여러분이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 이제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의 전리품을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 및 물건들을 먼저 계수하고 분배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 이제 3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의 배분을 마친 후에 군인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는가라는 장면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적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는 많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questions. 우리가 학교에서 늘 듣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쁜 질문이란 없어요. 질문은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묵상하려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이렇게 적는 훈련을 하시면 매우 좋아요. 그것이 그때 바로 우리에게 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던질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까지 명령하시고 그 방법까지 제시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y?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쟁 후에 얻어낸 전리품들을 나누라 명하시고 그 나누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계실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모세는 이 광야의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왜 이렇게 정말 동물의 숫자까지도 구체적으로 72명,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까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공동체는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조의 기록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모든 창조물을 궁창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유일하게 창조 중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담의 독초예요. 아담의 독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좋으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혼자 성공하고 내가 혼자 잘나서 내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즉 공동체는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어야만 해요. 함께 자라는 것. 인간은 창조의 특징상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이런 차원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로 사람을 인간으로 표현한 건 너무나 성경적이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인자의 사이간,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간격과 공간이 아니고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제가 왜 목사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남편입니까? 저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나의 이 육신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이 공간들이에요. 공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의 정도를 보기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공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in-betweenness, 사이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성숙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공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 원하셨던 것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도 공동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을 때도 공동체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 공동체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는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삶이 가장 조화롭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요? 질서인 거예요. 질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전리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데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부수어집니까? 질서가 깨지면 부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질서가 유지되어질 때, 그때 공동체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복된 모습은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제시한 분이 누구시죠? 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에 대해서 뭘 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잡하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잡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남녀 간의 질서가 무너져요. 사회 안에 분배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동체 삶에 있어서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질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 저는 로뎀교회 안에 이 공동체의 질서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순종과 겸손으로 말미암아 로뎀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질서는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리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직접적인 이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케 하기 위한 순종과 겸손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과 겸손으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관계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와 더불어 또 하나 받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상호 인정입니다. Mutual acceptance. 여러분,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뽑힌 1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했죠. 여러분, 각 지파에서 차출된 이 군사들이, 10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가서 싸웠기 때문에 얻어낸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7절 말씀을 보시죠. 자,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싸움에 참여하지도 그리고 동참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직접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로서 기도로 함께 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싸운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왔던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죠. 그래서 만일 군사들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장했다면요, 너희들은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 전리품을 가지려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만일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힘없는 회중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군사의 승리는 자신들만의 승리가 아닌 모든 회중의 승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가 성공하면 그건 그 공동체 지체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최초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낸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원리를 제공하시면서 그 나눔의 질서를 통한 공동체의 질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게 하는 훈련.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가 많이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연한 것으로 치하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제 제 삶을 여러분과 조금 나눴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있다는, 그렇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성공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남의 성공.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저는 신앙적 성숙은 상대방의 성공을, 우리는 실패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성공한 것을 인정해 주는 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해요. 여러분,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좋은 차를 딱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그리고 꼭 이 말해요. 아이고, 바가지 썼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 해봤죠? 차는 한 번 사면 끝이에요. 그거 뭐 아니, 그러면 기왕이면 일찍 얘기해 주든가. 야, 저 딜러 가면 싸대더라.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사왔는데. 아니,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명품 옷 입고 오는 이제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명품 옷 입고 오신 분들 보면 꼭 이러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좀 뚱뚱해 보이네. 미치겠어. 아니, 좀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정말 뒤집어 보면서 성령께서 저를 도전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공, 그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의 밥입니다.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 의롭게 목회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일방적으로 큰 것 자체를 부정하며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젊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분명히 편법을 썼기 때문에 저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송옥은 교수가 쓴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조그만 단행본인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인간이 누리는 평등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은 사회란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게 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평등이 있는데 결과의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의 평등은 다 결과에는 기회가, 송옥원 씨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회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 여러분, 송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한 결과의 불평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 물론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아서 사회의 균열이 발생할 정도라면 문제겠지만 관용의 수준을 넘지 않는 불평등은 일종의 인센티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우파 이념에서 좌파 이념으로 갈수록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정치 권력을 통해 강제하는 체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200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도 저는 믿기로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장난이 아닌 대형 교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믿는 사람이 3,000명씩 생겼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대형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각기 다른 그릇이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아요. 저는 교회도 개인도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형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바울의 서신서는 패턴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그는 교리를 다루기를 아주 즐거워하고요. 후반부에서는 교리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실제적인 교훈들을 아주 구분지어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생각하시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신칭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복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부르심에 받은 바 합당한 대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시면서 12장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서신서를 이런 안목에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제 이런 장면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각 초대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 얼른 팔자 고쳐서 너도 주인이 되어봐라.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팔자 고쳐서 잘 믿고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한 번도 종들에게 너희가 속히 종이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에 반면에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죠? 내가 종이냐? 예수 믿는 종답게 상전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냐, 우리가 가난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저의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은요, 낮은 곳에서 종처럼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전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종이냐 상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이 mutual acceptance. 저는 이 로뎀 교회 안에 그런 상호 인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편안함이 사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없기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고, 있다고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바,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다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청지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온 군사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그 전리품을 반반으로 나누라고 했지만 그 반반은 공평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사들에게는 12,000명이 그 반을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자손들이 나머지 반을 갖는 거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어요? 군사들이 더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로뎀 교회 안에는 건강한 칭찬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정사역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러 여러 지역을 섬기는데요, 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의 그 삶의 상처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의 남자 부모님, 특별히 남자 아버지들은 뭐에 인색하냐면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이제 친구가,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게 그렇게 한이 됐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항상 공부 좀 잘해라 맨날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번에는 한번 정말 공부를 잘해봐야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9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오기를,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90점 맞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잠도 안 자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들어서, 아빠 나 90점 받았어요. 그래서 딱 시험지를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이 말을 하시더래요. 약간 술을 취해서 오셔서 거나하게 보시더니, 어휴 등신, 하나만 맞으면 100점인데 그러시더래요. 이 친구가 갑자기 가슴에 갑자기 콩 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또 맞는 말은 맞는 말이더래요. 하나만 맞으면 100점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그래서 또 그날도 얼른 아버지가 오시면 이 시험지를 보여드려야지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 시험지를 딱, 아빠 100점 맞았어요. 딱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험지를 딱 보더니, 오늘은 시험이 쉬웠나 보네. 딱 그래. 아니, 그거 칭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당신 대단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요즘 또 되게 나대네. 저는 로뎀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인정해주고요, 그 열심에 맞는 존경을 주는 거예요. 존경을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수고의 치하가,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혹이라도 그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요,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아, 이건 저들의 복이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요, 너무 편해졌어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세상에 속된 표현을 하면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내 삶에 물질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훈련하면서요, 야,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요, 밥도 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렉서스를 타고 오셨으면, 아유, 왜 렉서스 샀어요? 벤츠 사시지. 당신은 벤츠가 더 어울려. 막 그러면, 목사님 커피 마시러 가시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격려받고 내가 일한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치하를 받으면요, 마음이 풍요해지고 더 열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싸움에 나가서 수고한 자들을 수고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고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싸움에 가지 않은 자들을 또 뭐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호 간의 인정.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원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의 상호 인정,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로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공동체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로서 질서와 상호 인정이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는 것은요, 본문 48절부터 50절의 말씀에 등장한 자원하서 드리는 것이죠. 자, 요거는 좀 해석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48절부터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군인들이 자원하여 금 패물을 가져온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50절 말씀이 아주 인트리깅해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좀 의아해요. 왜 이들은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이 제물을 가져왔다고 했을까? 이 속죄라는 단어는 뭔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군대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나누어 가졌는데, 왜 이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는 말을 했을까? 사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혹이라도 이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그냥 몰래 꽁친 것들을 가져왔을까?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이제 죄악이 되어 혹시 가져온 게 아닐까? 그런데 사실 그런 해석을 보면 이 본문에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불이하게 얻어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렸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들은 속죄한다고 나왔을까? 저는 여기서 해석학적인 상상력을 펼쳐보았더니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했어요. 군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백성들보다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받은 것을 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폐물들을 가져와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군인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었는가 하면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죄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죄로 여겼다. 저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자원하여 폐물을 드렸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념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념을 삼아, 이건 무언가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말은 프랑스 말이었는데요, 프랑스 말에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즉 다시 말하면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사회적 관점에서도 사회의 지도층, 부자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게 세상에서도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즉 권력자, 부자들은 그 부와 권력을 사회에 대해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사회의 빚진 자다. 내가 이렇듯 명성이나 이렇듯 사회의 권위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마땅히 얻어낼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 의무. 저는 이 모세가 기념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받았던 것을 스스로 죄로 여기며 공동체에 자원하여 드린 그 정신을 기념하려고 하였던 것 같아요. 그 정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가 드린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주었다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더 많이 드린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저는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실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2번을 했는데 교회를 2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천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거는 저에 관한 개인에 대한 성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의 재정에는 제가 재정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목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지. 그래서 저는 사실 헌금 설교를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헌금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 선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뭘 아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우리가 아낄 게 뭐가 있을까? 목사로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 받은 은혜가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 만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감하고 매일 살아간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하게 나를 위하여 모으려고 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미안하게 죄스럽게 여길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진 건 어제도 잠시 말씀하고 도전한 것처럼 그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사명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사명입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깊이 체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치 속지 않은 심정으로 감사하며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이 땅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요.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로뎀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끼인 세대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끼인 세대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우리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아래.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했다. 그렇죠?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피조물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신음 중에 기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법칙이 하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는 열역학 법칙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엔트로피란 세상의 모든 정돈된 상태가 혼돈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주면 여러분의 집안이 더 깨끗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청소도 안 했는데 더 깨끗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항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혼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은 집안의 청소 상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이 혼돈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전유용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을 읽고 마음에 깊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식이 늘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며 성찰하지 않으면 파렴치만 늡니다. 나이는 그냥 먹지만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함께 넣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25년을 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20년을 한 것이 아니라 1년의 경험을 20번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20년을 다닌 게 아니라 1년의 경험을 20번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학년을 20번 다닌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은 완전히 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학년이 안 된 거예요. 3학년도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오래되었다고 그저 시간에 따라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겸손과 순종으로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성숙한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 인정.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그것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성숙한 마음들이 교회 생활을 하루를 더하면 더할수록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1년의 경험을 20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감사하게, 이 땅에서 자신감 있게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로뎀교회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눠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저는 로뎀교회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로뎀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로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함께 모이게 해주셨구나. 그걸 저는 확실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동역자요, 여러분의 지체요,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 있게 서로 인정하며 자원함으로 세워가야 될 동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뎀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낀 세대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